어, 한국 기독교 역사학자인 옥성득 교수님이란 분이 계신데요. 최근에 한국교회 첫 사건들이라는 책을 출간하셨어요. 그 첫 페이지를 제가 보니까 우리나라에 유명한 선교사님들이 많이 계시지만 특별히 처음으로 조선을 방문했던 선교사에 대해서 소개하더라고요. 그분의 이름이 귀칠라프라는 선교사입니다. 청년이셨고 29살의 나이에 조선 땅을 처음으로 밟으신 분이에요. 이제 그분이 오셔가지고 지금 현재 충남 보령에 있는 그 고대도라는 섬이 있는데요. 그 섬을 방문하셔서 의약품도 전달하시고 또 전도 용지도 전달하시고 성경책도 나눠 주었다고 합니다. 이분이 남기신 여행기를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사람들은, 조선 사람들이죠, 유교의 교리를 널리 믿고 있다. 공자를 모시는 사당들이 있으며 그의 가르침은 무오하다고 믿는다. 비록 우상을 섬기지만 불교를 싫어하며 도교는 잘 모른다. 이것이 이제 이분이 생각했던 조선에 대한, 그리고 그 사람들에 대한 첫 인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그 섬에서 한 달 머무시고 다시 떠나게 되었어요. 한 달이라는 시간은 사실 전도의 결실을 맺기에는 굉장히 부족한 시간이었겠죠. 제한된 시간이었고 또 당시의 조선은 쇄국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무언가를 줄 때 절대로 받으면 안 된다. 관리들이 명령을 했대요. 이런 쇄국 정책, 또 유교를 신봉하는 사람들의 문화적인 배경, 이런 상황이 어쩌면 이 귀칠라프 선교사님을 위축되게 만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마주한 상황만 보면 조선이 복음으로 변화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현실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분이 고대도를 떠나던 그날 1832년이에요. 1832년 7월 27일에 이런 기도문을 남겼습니다. 아무튼 이는 하나님의 사역이다. 나는 자주 기도하면서 조선 선교를 하나님의 은혜로운 보살핌에 맡겼다. 조선에 뿌린 거룩한 진리가 사라질 수 있을까? 나는 그럴 수 없다고 믿는다. 주께서 정하신 시간에 열매가 맺힐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로부터 193년이 지난 오늘 귀칠라프 선교사님의 기도에 대한 응답을 오늘 이 자리에서 보고 있습니다. 조선에 뿌린 거룩한 진리가 사라질 수 있을까? 나는 그럴 수 없다고 믿는다. 주께서 정하신 시간에 열매가 맺힐 것이다. 그러나 사실 우리의 현실로 돌아보면 우리의 삶에도 귀칠라프가 조선 땅을 보면서 불가능한 현실처럼 보였던 그 현실이 우리의 것이 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가능한 일보다, 뭔가 잘 이루어지는 일보다 그렇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요. 주님의 죽음도 믿고 주님의 부활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오심으로 인해서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도 믿어요. 그러나 아직까지 그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시작된 그 하나님의 나라와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 그 중간 사이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은 여전히 죄로 가득하고 또 우리 스스로도 볼 때 죄로 가득한 우리 자신을 발견하며 우리는 종종 무력감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함을 믿지만 우리 몸의 질병은 그 믿음을 뒤흔들 때가 있습니다. 깨어진 가정과 부모에 대한 상처는 여전히 내 마음 깊은 곳에 남아 있어요. 관계는 늘 어렵습니다. 사랑하거나 용서하는 일은 동의는 되는데 늘 부담이 되어서 마음을 짓누르며 살아갑니다. 경제적인 상황도 마찬가지죠. 대출로 인해서 갚아야 될 이자에 허덕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축하거나 투자하거나 이런 일들은 꿈도 꿀 수가 없어요. 어쩔 수 없는 슬픔, 또 내 능력 밖의 일처럼 보이는 일들, 어찌할 수 없는 상황들, 그래서 믿음으로 살고 싶은데 이 불가능들이 발목을 붙잡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어느덧 우리는 어떠한 시도조차 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안 될 것이라는 패배감에 빠져서 풀이 죽은 채로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닌 그런 어중간한 상태로 살아갈 수가 있단 말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저의 현실이고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현실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저 현실이 막막하니까, 현실의 장벽이 너무나 위대해 보이니까, 너무나 크고 거기 압도당하다 보니 그냥 현실에 수긍하며 살아가야 될까요? 포기하고 주저앉아야겠습니까? 아니면 그 현실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뭐라도 해봐야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 한 문장을 붙들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시도하는 삶이 과연 무슨 인생인가, 어떤 삶인지 본문을 통해서 배우게 될 거예요. 우리가 읽은 창세기 18장 9절에서 15절은 89세가 된 사라가 하나님의 그 약속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라를 향해서 하나님은 도대체 어떻게 반응하셨는가,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를 기록하고 있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본문을 살펴보면서 대조되는 두 가지 원리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원리는 이거예요. 현실에 순응하면 포기하게 된다. 현실에 순응하면 포기하게 된다. 오늘 본문은 18장 1절부터 시작된 이야기와 이어지는 스토리입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을 방문한 세 사람을 극진히 대접했죠. 섬겼죠. 그런데 1절과 또 이어지는 19장의 맥락을 쭉 살펴보면요, 여기에 등장하는 세 사람의 존재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한 분은 하나님이시고 또 두 존재는 천사예요. 그리고 이제 9절부터 새로운 이야기가 전개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초점이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사라에게로 옮겨갑니다. 그래서 9절은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표면적으로 오늘 본문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하나님과 사라의 대화라는 사실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발견하게 됩니다.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제가 본문을 관찰하면서 재미있는 사실 한 가지를 발견했어요. 오늘의 본문이 9절부터 15절까지가 교차대꾸법으로 쓰여진 것 같았어요. 9절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사라를 찾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인 1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라를 책망하시죠. 그리고 10절입니다. 10절에서 하나님은 두 가지를 약속하시죠. 내년 이맘때에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똑같은 내용이 14절에 반복되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또 똑같은 약속이에요. 그리고 11절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사라의 불가능한 현실을 보여주고 또 13절은 불가능한 현실에 의문을 던지시는 하나님이 등장해요. 이렇게 보니까 한 복판에 몇 절이 있습니까? 12절이 있어요. 교차대꾸법의 특징은요,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한 복판에 둔다는 것입니다. 12절은 무슨 내용입니까?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지금 이 12절은 사라의 내면을 투명하게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사라의 속마음이 어떤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사라의 마음에 들어찬 이 생각이 11절에 말하는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라가 마주한 현실은 무엇이었습니까? 11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여러분, 이것이 사라가 처한 현실이었어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다. 이 현실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늙은 건 늙은 거예요. 생리가 끊어진 건 끊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 현실이 사라의 마음 한복판에 자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현실을 그대로 수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현실에 그대로 순응했다는 거예요. 그래, 맞아. 나는 이미 늙었지. 생리도 끊어졌지. 그러니 임신? 아들? 아무리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해도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야. 나로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야.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야. 왜? 이게 내 현실이니까. 여러분 보십니까? 사라는 지금 자신이 처한 현실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어요. 완전히 압도당해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헛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라의 웃음, 12절에서 말하고 있는 속으로 웃더라, 이 웃음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금 사라는 하나님을 자신의 능력, 자신의 판단, 자신의 한계, 거기에 가두고 있는 거예요. 자기에게 불가능한 일이라면 하나님께도 별 볼 일 없다, 하나님도 별 수 없는 일이다. 여러분, 본문은 의도적으로 사라의 현실과 그 현실에 대한 사라의 반응을 본문의 한가운데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라의 내면에 자리하고 있던 그의 강력한 믿음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제가 본문을 묵상하면서 개척 초기가 참 많이 떠올랐습니다. 현실에 압도되어서 눈에 보이는 그대로 수용하고 또 그 현실에 그대로 수용했던, 제가 개척할 당시에 현실이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코로나19가 아직까지 종식되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모두가 마스크를 쓰고 다녔습니다. 기억나시죠? 거기다가 다른 장소가 없어서 겨우 구한 곳이 이 장소인데, 제가 막 장소 구하는데 혈안이 돼 있다 보니까 볼 수 없었던 것을 확정되니까 보이더라고요. 무엇이 보였을까요? 주변의 환경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퐁퐁 라이트, 블링블링. 그러니까 마음이 굉장히 힘들어지더라고요. 여기서 교회를 성도님들이 오실까? 실제로 장소가 정해지고 함께 합류하지 않으신 분들 가운데 반대하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목사님, 여기는 안 됩니다. 여기 누가 아이들을 데리고 오겠어요? 여기는 안 됩니다. 근데 그분들의 말씀이 저의 것이 되더라고요.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하지? 그것과 동시에 저 자신에게도 이제 초보 담임 목사라는 현실, 작년 사역의 경험이 미천하다는 그 경험의 부재, 나이가 어리다는 스스로의 무능함, 그런 걸 보면서 참 괴로웠던 시기가 있었어요. 현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현실을 그대로 수용했어요. 저만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내가 이 나이에 무슨 새로운 일을 할 수 있겠어? 이 나이에 무슨 봉사를 할 수 있겠어? 조용히 예배만 드리고 가야지. 내 형편도 이런데 내가 누굴 도와줄 수 있겠어? 현실을 그대로 수용하고 현실에 순응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우리의 불가능을, 우리의 한계를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도 이 일은 불가능하실까요? 하나님도 아무리 전능하시다고 하지만 한계가 있으실 거야. 그러니까요, 시도조차 하지 않아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사람은, 저와 여러분은요, 믿는 대로 행해요. 믿는 대로 행합니다. 여러분, 왜 투자하십니까? 그게 잘 될 것을 믿기 때문에 투자하시는 거잖아요. 왜 그렇게 아이들을 학원에 막 보내세요? 학원에 보내면은 애들이 성적이 올라갈 것을 믿기 때문에 보내는 거잖아요. 믿는 대로 행해요. 현실을 믿으면요, 하나님의 능력이나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보다 우리가 처한 현실을 믿으면 현실이 요구한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믿는 대로 행하기 때문에. 사라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거듭해서 말씀해 주셨지만 여전히 약속보다 현실을 믿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지점이 여기 있어요. 아들을 주실 것이라는 위대한 약속을 받았지만 그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한 사라 편에서의 어떤 시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12절에 기록된 사라의 말을 들어보세요.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러분, 여기서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이 말은요, 아들을 낳아서 아들을 안았을 때 즐거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무슨 즐거움을 말하고 있을까요? 원어를 보니까 성적 즐거움을 말하고 있어요. 부부 관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을 낳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라가 낳은 아들 이삭은 예수님과 같이 성령으로 잉태된 게 아니에요. 수정되고 착상되고 그래서 임신이 되어서 태어난 게 이삭입니다. 그렇다면 사라는 지금까지 한 번도 시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약속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아들을 낳을 거야. 아유, 하나님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늙었고요. 생리도 끊어졌는데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지 않으니까 믿지 않은 대로 행한 거예요. 여러분, 에이미 멀린스라는 미국의 장애인 육상 선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굉장히 유명한 말을 했는데요. 진정한 장애는 무엇인가? 억눌려서 아무런 희망도 없는 마음, 그것이 진정한 장애다.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선천적으로 종아리뼈가 없는 채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1살 때 무릎 아래로 절단 수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평생을 의족을 차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태어났을 때 의사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아이는 앞으로 절대로 걷지 못합니다. 절대로 달릴 수도 없습니다. 운동도 할 수 없을 거예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절대로 혼자 살아갈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어릴 적에 우연히 본 사전에 장애라는 정의를 보게 되고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 사전적인 장애의 정의는 이것입니다. 불구의, 약한, 쓸모없는, 망가진, 막막한, 짓이겨진, 훼손된, 마비된, 쇠퇴한, 낡은, 무력한, 힘을 빼앗긴, 노쇠한, 병으로 누운, 바닥난, 소외된, 아픈, 이것이 당시의 장애에 대한 사전적 정의예요. 물론 이분은 현실에 순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의족을 차고 달리기를 하는 육상 선수가 되었어요. 그러나 만약 이분이 그 의사의 말을 그대로 수용했더라면, 그리고 장애라는 단어의 정의를 그대로 자신에게 적용했더라면 그 어떤 시도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나는 불구야. 나는 쓸모없는 존재야. 나는 짓이겨진 존재야. 여러분, 현실에 순응하면 시도할 수 없습니다. 체념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처한 현실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마주하고 계시는 11절은 무엇입니까? 나이가 많고 생리가 끊어졌더라와 같은 여러분의 11절은 무엇입니까? 남편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미동도 하지 않더라. 신앙을 버리고 떠난 자녀들을 아직까지 돌아오지 않더라. 나아질 줄 알았던 회사 사정은 점점 더 나빠지더라. 그 사람을 생각만 해도 화가 치밀어 올라서 용서할 수 없더라. 어쩌면 이것이 여러분이 마주하고 있는 현실인지도 몰라요. 이것이 우리의 11절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12절로 향할 수 있어요. 사라가 속으로 웃더라. 여러분, 매주 말씀 들어 나오시잖아요. 그때마다 무슨 찬양을 하십니까? 어떤 선포를 들으세요?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목숨 바쳐 사랑하신 분이다. 그 사랑은 영원하다. 변하지 않는다. 매주 들려지는 이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속으로 웃더라. 하나님이 아닌 현실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 현실에 순응했기 때문이에요. 변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라도 별 수 없을 거야. 그래서 어떤 시도도 하지 않습니다. 남편을 위한 기도, 자녀를 위한 기도를 어느새 멈춰버렸어요.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어떤 시도도 포기해버렸어요. 그러니 현실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믿은 대로 되는 거예요.
불가능한 현실에 순응하면 기대가 사라져요. 기대가 사라지면 포기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의 문제에 반응하십니까? 그것이 오늘 본문이 가르쳐 주시는 두 번째 원리입니다. 현실에 질문하면 포기했던 것들을 다시 시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처한 현실에 질문하셔야 돼요. 어떤 질문을 해야 될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 사라의 현실을 향해서 던지시는 질문을 보십시오. 창세기 18장 14절입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직역하면 이런 뜻이에요. 여호와께 놀랄 만한 일이 있겠느냐? 여호와께 기이한 일이 있겠느냐? 이 질문은 답이 정해진 질문입니다. 없다는 거예요. 능하지 못한 일이 없어요. 가능하십니다. 우리의 눈에는 비록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기적과 같은 일처럼 보일지라도, 그래서 쉽게 납득되지 않나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의 곳곳에서 이와 비슷한 말씀을 발견하죠. 예레미야 32장 27절 보십시오.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마리아를 향한 천사의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불가능은 없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불가능해 보이는 현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능히 바꾸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바꾸실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은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길 원하셨어요. 원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세요. 그래서 13절에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없는데 어찌하여 너는 불가능한 것처럼 웃고 있느냐? 왜 네가 늙었기 때문에 아들을 낳을 수 없다고 단정하고 있느냐?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논리예요. 나는 엘샤다이다.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런데 왜 너는 나를 믿지 않는가? 왜 현실이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쉽게 단정하는가? 왜 변화될 미래에 대한 그 어떤 기대도 갖지 않고 있는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인데. 그래서 사라에게 다시 한 번 더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억나게 하십니다. 14절 다시 보세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기한이 이를 때에 지극해 보니까 생명의 때예요. 생명의 때에 내가 돌아올 거예요.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라야, 네가 보는 현실은 죽음이야. 너의 태가 다쳤고 늙었고 생리도 끊어졌고 그래서 가망이 없어 보이는 그 현실, 네가 보는 현실은 죽음이다. 그런데 나는 죽음을 생명으로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이야. 나에게 있어서 그 일은,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그 일은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다. 나에게는 쉬운 일이야. 그러니 너를 통해 아들을 낳으리라는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다. 이 일이 마침내 너의 현실이 될 거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본문은 교차대꾸법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요. 사라의 현실이 물론 한가운데 있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사라의 현실, 그 현실을 인정하고 있고 수용하고 있는 사라가 한복판에 있어요. 우리의 삶도, 우리의 문제, 그 모든 큰 문제들이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 놓여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그 삶을 무엇이 감싸고 있나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이 그 현실을 감싸고 있습니다.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돌아오리라.
그때에 아들이 있을 거다.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돌아오리라. 그때에 아들이 있을 거다. 우리는 이어지는 21장을 통해서 오늘 본문의 약속을 그대로 지키셨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창세기 21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여러분 보십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기서 돌보다로 번역된 단어는 방문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찾아가다라는 의미예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무슨 약속을 하셨습니까? 내가 기한이 이를 때에 다시 올 것이다. 그 약속 그대로 하나님이 돌아오셨습니다. 방문하셨어요. 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임신이 가능한 몸으로 바꾸어 주셨어요.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내가 기한이 이를 때, 똑같은 단어입니다.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아들을 낳으니, 생명의 때에, 기한이 이를 때에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지키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하신 약속이 성취되었는가? 물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베푸셔서 가능했어요. 그러나 절대로 간과하지 않아야 될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이 약속의 성취에 대해서. 무슨 이유일까요? 그것은 사라가 18장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다시 믿고 믿을 뿐만 아니라 믿은 대로 행했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삭은 성령으로 잉태되지 않았습니다. 21장에서 사라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어요. 무슨 말입니까? 믿음으로 시도했다는 거예요. 믿은 대로 행했다는 겁니다. 아들을 주실 거란 믿음 가지고 행했어요. 그래서 21장의 성취가 우리 두 눈앞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해요. 사라의 믿음을 평가하면서 히브리서 11장 11절,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미쁘신 줄, 신실한 분이시라서 그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인 줄로 알았고 믿었고 행했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게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믿은 대로 시도하는 거예요. 현실을 믿고 그 현실을 순응하고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믿은 대로 시도하는 것. 그것이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 모두가 걸어가야 될 믿음의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난날을 돌아보니까 저에게도 본문 11절이 있었습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2016년 한 해는 저에게 암흑과도 같은 시기였어요. 현실의 벽이 어마어마했습니다. 3월에 둘째 아들이 태어났어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죠. 4월에 어머니가 발병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11월에 소천하셨어요. 그 과정 속에서 유학을 준비하고 있던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2016년은요 진짜 암흑이었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까지 했냐면 하나님이 나를 분명히 부르셨는데, 목사로 부르셔서 순종하면서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열방이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는 자로 부르심을 확신하고 신대원을 갔는데 이제 그 꿈을 이룰 수 없는 것 아닌가? 내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지? 어떻게 계속해서 목회를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이 계속해서 드는 거예요. 계속해서 제 마음을 지배하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그 이듬해인 2017년 1월에 제가 섬기고 있던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던 박정근 목사님께서 부교육자들에게 한 가지 요청을 하셨어요. 5년에서 10년 사역 계획서를 제출하라고. 사역 계획서요? 무슨 사역 계획서예요? 꿈도 잃었고 뭐 달려갈 힘도 없고 상황은 그대로고 무슨 사역 계획이에요? 근데요, 그 요구가 저를 살렸어요. 안 쓰면 안 되잖아요. 담임 목사님이 쓰시라고 하니까. 근데 그 란 중에 목회 철학에 대해서 기록하는 란도 있었어요. 기도하면서 마음을 쏟고 또 적고 쓰다 보니까 제가 이런 글을 쓰고 있더라고요. 저는 제자훈련 목회 철학으로 목회를 하고 싶습니다. 아니, 한 달 전만 해도 아무런 소망도 없고 이 현실 속에서 내가 목회를 계속해야 되나? 그런 생각에 지배되어 있던 제가 제자훈련 목회 철학으로 목회를 하고 싶습니다 쓰고 있더라니까요. 그러면서 제가 이런 요청도 했어요. 목사님, 제자훈련 목회로 목회를 잘하고 계신 목사님들 좀 소개시켜 주십시오. 제가 만나고 싶습니다. 배우고 싶습니다. 근데 목사님 바쁘셔서 소개를 안 시켜주셨어요. 근데요, 1월 달에 그 목회사 계획서를 제출했잖아요. 2월 달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분당 우리 교회에서 제자훈련 세미나가 처음으로 열렸어요. 그리고 그때에 참석할 사람 참석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신청했죠. 그리고 그때 세미나 과정 가운데 제가 사랑하는 고상선 목사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처음 만난 거예요. 근데 이분이요, 제자훈련 목회에 대해서 열정이 있으신 거예요. 너무나 교회를 향한 사랑이 많으시고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으신 겁니다. 연락처를 받았어요. 궁금한 것도 질문 드리고 또 답변도 받고, 그러면서 우리 둘째 데리고 서울에 병원에 올 때마다 밥도 사주시고, 그런 관계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청년부 수련회 초빙도 하고, 그러던 어느 날 분당 우리 교회가 1만 성도 파송 운동을 한대요. 고 목사님이 저를 추천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에서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2016년에 그 암울했던 현실, 그 현실을 그대로 수용했더라면, 그래서 목회고 뭐고 이제 끝난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포기했더라면,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저를 향한 약속은 제 현실을 둘러싸고 있었어요. 생각도 못한 때에 사역 계획서를 제출하러 가시고, 생각도 못한 세미나를 여시고, 생각도 못한 만남을 열어 가시고, 그 만남을 통해서 저를 여기까지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제가 이 과정 속에서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러분, 이 진리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현실에 선포하세요. 저는 우리 성도들의 소식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하는데도 몇 년이 지나도 똑같아요, 상황이. 그러나 오늘 설교를 통해서 그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현실에 순응하지 마세요. 그 현실을 여러분의 중심에 두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현실을 향해서 선포하세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폴 트루의 말처럼 자녀에게 바르게 살려는 마음을 심어줄 능력이 여러분에게는 없어요. 그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있어요. 직장 상사를 변화시키고 직장을 변화시킬 능력이 내게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있어요. 무너진 여러분의 마음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 나 스스로에게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있습니다. 그 능력이 여러분의 현실을 둘러싸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분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시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은 대로 시도하세요. 믿은 대로 작은 거라도 행해보세요. 여러분의 현실이 11절에 머물러 있다면 11절에 그 나이가 많고 생리가 끊어졌다와 같은 그 11절의 현실이 여러분의 현실이라면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12절로 가지 마세요. 속으로 웃더라. 12절로 가지 마십시오. 11절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14절로 건너뛰십시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한번 외쳐봅시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우리 다시 한번 더 큰 목소리로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아멘. 주저앉고 싶을 때 이 한마디 생각하세요. 선포하세요. 여러분의 삶에. 지난 수요일에 교사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오신 정석원 목사님, 강사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교회를 가보면 워낙 교회를 많이 다니시면서 강의를 하시니까요. 모두가 이 주일학교 다음 세대가 위기다. 빠짐없이 하신대요. 교회마다. 우리 주일학교 위기입니다. 위기입니다. 그게 현실이죠. 저도요 종종 이런 생각이 불안이 들 때가 있어요. 내년에 우리 유아유치원 몇 명 되지? 애들은 계속 올라가니까요. 들어온 애들은 없고.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상하게 유모차를 끌고 오세요. 누군가는. 그래서 지금까지 개척 이후로 유아 세례를 멈춰본 적이 없습니다. 은혜죠. 근데 그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계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끝자락에서 한 권사님의 삶을 소개해 주십니다. 부산의 한 교회를 섬기고 있는 권사님이신데요. 이분이 영아부를 섬기고 계세요. 근데 19년째 교사로 섬기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그 19년 동안이나 쉬지 않고 아이들을 섬겨 오셨는가? 그 배경이 있더라고요. 이분의 첫 따님이 15살에 골육종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뼈암이죠. 그래서 15살에 하나님 불러가셨어요. 근데 그 딸이 남긴 일기장을 보면서 그 한마디가 평생의 위로가 되었다고 고백하십니다. 엄마, 우리 다시 만날 거잖아. 천국에서 다시 만나요. 나 천국으로 유학 가는 거야. 어떻게 이 확신을 가지고 그 죽음을 마주할 수 있었을까? 이 권사님이 생각해 봤더니요. 어릴 적에 이 딸이 선교원에 갔더라고요. 선교원에서 어떤 선생님이 복음을 가르쳐 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드디어 복음이 작동했구나. 그 믿음으로 19년째 교사로 섬기고 계세요. 비록 당장에 눈에 띄는 열매가 없을지라도, 당장에 이 아이가 확 변하지 않을지라도 언젠가 이 아이의 인생에 복음이 작동할 날이 있겠지. 그 믿음이 있으니 시도한 거예요. 문자 보내고 엄마에게 연락하고 아이들을 따뜻하게 안아주고 믿는 대로 행합니다. 여러분 6월 27일부터 청년부 수련회가 있어요. 7월 달부터 다음 세대 캠프와 수련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다음 세대가 정말 그들의 인생 가운데 언젠가 복음이 작동할 날이 올 거라고 믿습니까? 정말 믿으세요? 그렇다면 믿음대로 시도하십시오. 청년부 수련회 27일부터 용인에 있어요. 믿음대로 행하셔서 간식 들고 가세요. 보내지만 마시고 방문하세요. 우리 청년입니다. 우리 아들이에요. 우리 딸들이에요. 주일학교 혹시나 부족한 곳이 없는지 우리 강도사님께, 목사님께, 전도사님께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내가 뭐 섬길 것이 없습니까? 그게 믿음대로 행하는 거예요.
믿은 대로 시도하는 거예요. 저는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이 그 마음으로 섬기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가 계속해서 복음에 노출되고 복음의 열매를 마침내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함이 있겠느냐? 이것을 믿으시고요. 여러분 삶에 펼쳐진 그 현실 앞에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한 주에 하나라도 괜찮으니까 한번 해보셔야 돼요. 가능하시다면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거를 프린트 하셔가지고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붙여두세요. 현실이 막 내 마음을 어지럽게 할 때마다 그거 보세요. 그리고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실 것을 믿고 그 사람에게 답장이 없더라도 문자 한 통 보내십시오. 자녀들의 마음을 마침내 주께로 돌이키게 하실 것을 믿고 오늘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으로 그 아이를 안아주세요. 이 연약한 인생을 마침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실 줄 믿고 오늘 하루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한 절이라도 좋으니 믿는 대로 행하고 믿는 대로 시도할 때 마침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이 찬양으로 주님을 높여드리고 또 우리의 고백을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이 가사가 정말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이 한마디를 마음에 되새기면서 이 고백으로 주의 말씀 의지해서 깊은 곳에 금을 던져 믿고 시도해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 믿음 가지고 함께 고백합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는, 우리는 어렵더라도 하나님은 가능합니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다시 한 번 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현실을 순응해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생각,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 진실하신 나의 주님,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우리 믿음으로 시도하길 원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오. 할렐루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집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그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의 현실은 그대로일 수도 있습니다. 수년이 지나도 그대로일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변화시키길 원하신다면 반드시 바꾸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서 주저앉지 마세요. 그 암울한 현실이라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주저앉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능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분임을 선포하고, 그래서 자신의 영혼에게 이렇게 말하십시오. 왜 슬퍼하고 있느냐? 왜 절망하고 있느냐? 왜 주저앉고 있느냐? 여호와께는 능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우리 그 믿음 가지고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며, 여러분이 처한 11절을 올려드리며 14절에 하나님, 능치 못할 일이 없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일어서겠습니다. 함께 고백하며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하나님, 너무나 11절과 같은 상황과 현실이 우리의 중심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현실을 내가 그대로 수용하고 그대로 순응하면서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여기며 포기해버리고 좌절해버리고 주저앉아버렸던 우리의 삶의 영역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안 될 거라고, 하나님, 이 영역은 도저히 하나님도 불가능할 거라고 스스로 단정하면서 그렇게 포기했던 영역, 하나님,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말씀 의지해서 다시 한 번 더 작은 일이라도 해보길 원합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없느니라. 하나님, 그 말씀 의지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을 의지하면서 신뢰하면서 그 일을 바라보기 원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오늘의 현실을 바라보며 여전히 우리의 삶을 약속으로 둘러싸고 계신 그 하나님이 나의 능력의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발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의 현실을 뒤로하고 우리의 현실을 넘어서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경험함으로 하나님께서 여전히 살아계시고 여전히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의 능력이 되어주신다는 것을 믿으며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샘을 얻는다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 주를 앙망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그로 인해서 주님의 능력이 내 삶에 작동하는 역사를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구하는 것 이상으로 이루어가실 하나님, 우리의 틀을 깨뜨리시며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실 수 있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할 때, 하나님 높여드릴 때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사실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우리 인생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이 믿음 가지고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노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을 살피시고 우리의 인생을 약속으로 감싸 안아주시는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모든 마음으로 고백합시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영예를 모든
예기치 못함이 없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 이 말씀 믿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여호와께는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 질문을 우리의 현실에 날마다 던지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여전히 살아계시며 역사하시고 또한 우리를 생명보다 사랑하심을 믿고 그 진리를 받아들임으로 우리의 현실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우리 성도들 주님 아시죠? 이들의 속마음도 아시고 이들의 형편도 아시는 그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당신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좌절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희망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도움이 되어주셔서 마침내 21장의 성취가 이들의 삶 가운데도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현실에 순응하며 포기하기보다 현실을 향하여서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고 외치며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작은 일이라도 시도해 보기로 결정하는 기쁨이 되는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